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저희들의 아버지 되시오니 저희는 부족함이 없나이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푸른 풀밭으로 흐르는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과 범죄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사 수많은 강대국 사이에서도 부흥케 하시고 세계 만방의 주의 일꾼 선교사를 파송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시금 많은 열방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목하고 있나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되돌아오게 하시며 성전을 재건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양에서 먼저 복음의 불꽃을 피우신 아버지께서 다시금 이 민족이 회복되어 열방을 복음으로 이끄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도단 전흥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종으로 이만기 강사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옵소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오니 믿음의 상처가 있는 양떼들과 주의 사랑을 모르는 양떼들이 불러져 아버지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모인 저희들은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려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김호배 장로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른 뼈에도 생기를 넣어주시고 새살을 붓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수할 때 일꾼이 부족하오니 일꾼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명령난 권사께도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저희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혈육의 형제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위의 친척, 친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삶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만기 간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골수가 쪼개지는 생명의 양식으로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드린 입술과 손길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보다 저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보다 저희를 더 잘 아시고 저희의 기도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그 유대 탈무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이 너무나도 좋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 방법을 배우려고 탈무드 교육 방법을 배우려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히브리 대학에 들어가서 저희 히브리 대학에 그 도서관을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대학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탈무드가 이 원역사 탈무드가 있고 바벨론 탈무드가 있고 쭉 탈무드가 있는데 그 탈무드를 보면서 엄청 제가 감격을 했어요. 지금도 여백들이 남아 있어서 학자들이 지금도 와서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쓸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요즘 한국에서도 하브라타라는 그 교육을 도입을 해서 하겠다 그러고 여기저기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두 사람이 같이 앉아서 끝장 토론을 하는 거예요. 끝장 토론. 끝까지 같이 대화해보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끝까지 같이 대화하면서 그 결론이 뭐냐.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끝장 토론을 가는 것을 하브라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하브라타 교육 방법을 써야 된다. 그래서 주입식 교육을 하지 말고 우리는 토론식 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 교회도 거기 동의합니다. 그냥 목회자가 하는 얘기 무조건 들어 이러지 말고 끝까지 같이 이야기해보고 불만이 뭔지 이야기할 것이 뭔지 뭐가 부족한지 이해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저희가 우리 진돗개가 2마리 있잖아요. 한 마리가 8마리 낳고 한 마리가 지금 5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이 작은 늦게 난 놈이 햇빛에 있는 데다가 내가 집을 해줬더니 그걸 어제 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막 부르고 산으로 다 돌아다니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한 점심때 되는데 어미가 나타났어요. 그 집 앞에 와서 엎드려가지고 나보고 가자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집 앞에 와서 나한테 엎드렸다가 뒤로 돌아서서 몇 발자국 걷고 또 다시 와서 그렇게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니까 계속 쓰레빠를 실어서 천천히 따라가니까 저 발에 맞춰서 5발자국 앞에 정도 계속 가면서 뒤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산으로 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산에 따라갔더니 바위 밑에다 굴을 파놓고 더우니까 강아지를 아직 눈 안 뜬 거 아주 며칠 안 됐잖아요. 그 새끼들을 다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꼬리치면서 뭐라 하냐면 강아지 한 번 쳐다보고 나 한 번 쳐다보고 그러면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강아지 새끼들을 젖을 먹이려고 착 들어놓는 거예요. 야, 그걸 보고서 제가 참 대단하다. 제가 보고 참 대단하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은혜스럽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그늘에다가 집을 만들어 놓고 박스에다 가서 강아지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갖다 놓아놨더니 지금 거기서 행복하게 있는데 저는 주인이 행복하고 또 이 성도가 행복하다 보면 목회자는 그거보다 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오늘 아침 묵상이 각 나라 방언으로다가 묵상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건데, 제가 오늘교회 옛날에 설교를 한번 듣는데, 그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뉴질랜드 가 있는 선교사가 새벽 기도가 끝나고서 전화가 왔다는 거죠. 이 전화가 왔고,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러고서 3시간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 끝나고서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러고 전화했는데, 그러고서 차에 타고 집에 가려고 차에 앉았다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그 목소리가 마지막이었고, 돌아가셔가지고, 그 온 성도들이 다 가슴 아파 하는, 그래서 선교 나갔다가 순교를 한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생각하기에,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하다가 죽는 거는 행복한 거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2주년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깨부리고 잘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죽여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삽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살아서 안 되고 성도가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가 담에석에서 바울이 담에석에서 광주리를 타고서 밤에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다가 도망갔어요. 그걸 제자들이 광주리에다 태워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광주리 태워서 보낸 그 담에석에 있는 교회가 지금도 이름이 창문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담에석에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다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이 사울을 보고서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던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겁이 나서 그 바울이 회심을 하고 바울이 제자가 됐다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사울이 바울이 됐다 이렇게 해도 안 믿어요. 회심했다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장술 아니야? 저거 위장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남북회담을 한다 그러니까 저거 위장술 아니야? 뭐 여태까지 그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저거 한만 해도 위장술 같아. 지금까지도 우리는 지금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져요. 저만 그런가? 좀 잘 안 믿어져요. 이게 진짜 핵을 없앨까? 진짜 이제는 핵이 있는 빈민국이 아닌 핵이 없는 개발도상국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게 지금도 믿어지질 않아요. 그죠? 이럴 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울이 회심했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당신 진짜 회심한 게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요 아나니아한테 담에석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받았어요. 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선포하고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간증을 해봐. 그러니까 담에색에서 제가 교회들 회당에 다니면서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세례 받았다고 간증하고 담에색에서 회당에 다니면서 간증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성문을 지키고 있고 그래서 제가 광주리 타고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깨달은 게 뭐야? 당신이 깨달은 게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제가 다소 사람이잖아요. 다소에서 공부했죠. 제가 아덴에 가서 유학했잖아요. 거기서 철학 공부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와서 신학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율법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합디라.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제가 깨달은 거는 율법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율법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율법적으로 딱 자꾸 돌아가려 해요. 율법적으로 자꾸 돌아가려 하지 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탈무드 교육을 배우려고 체계적인 교육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무엇을 하더라도 그 교육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그 기본에 뭐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육을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신학 위에 세워진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배우려고 애써야 돼요. 성경도 알으려고 애써야 돼요. 모든 걸 배우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 모든 걸 배우려고 애쓰는 게 뭐예요? 되냐면 물과 성령이 거듭남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기도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 외에는 아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없어요. 아나니아가 큐티를 했어요. 아나니아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야, 너 가서 사울을 만나라. 가서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기도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가서 기도해주라 그랬는데, 이미 그때도 사울은 성령 받아서 그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게 담에석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유다라는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미 아나니아가 자기한테 와서 기도해 줄 거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다 거듭났는데도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자기한테 와서 기도해줘서 자기가 바뀔 거를 아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아나니아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거요. 구원 받았잖아요.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성령께서는 우리한테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꽤 똑똑했거든요. 사업할 적에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게 많았어요. 그래도 제가 사업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함으로써 지혜가 생겨서 하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는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해외 나가서, 해외에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제가 수입해온 진주를 안 낀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게 신기하게도 제가 가만히 이러다가 진주를 수입해 와서도요, 버스 안에나 전철 안에나 어디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저 진주가 내가 수입한 건지 아닌지 제가 알아요. 그리고 한국의 진주를 거의 70% 이상을 제가 대주다시피 하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저는 현지에 가서 그걸 요리 보고 조리 보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저가 가져가면 됩니까? 그리고서 기도하면서 만져보면은 이게 진주가 만지켜지는지 돈이 만지켜지는지 감이 와요. 여러분, 진주가 만지켜지면 안 사고 돈이 만지켜지면 샀어요. 그러니까 통째로 사버리니까, 그 전체를 다 통째로 사버리니까 언제 그게 좋은지 나쁜지 고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손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쌀이나 뭐 이렇게 손 넣어보는 것을 손 한번 넣어보면 그래서 그냥 주님 기도하면서 손 넣어보면 감각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프로페셔널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뭐든지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내가 잘나고 내가 숙달된 걸로다가 할 적에는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속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능숙하고 잘 아는 것 때문에 속고 그것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다가 보면은 성령께서 저한테 감동 주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말할 적에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신학교 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왔대. 전 그래서 물어봐요. 그런 사람한테 혹시 어느 쪽 귀로다 들었냐고. 그러면 귀로다 안 듣고 가슴으로 들었대요. 그러냐고. 남자 목소리였냐 여자 목소리였냐 제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남자 목소리도 아니고 여자 목소리도 아니었대요. 제가 분석해줘요. 그러면 혹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왔다고 하면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고 그러면은 그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동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동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보다 내가 감동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민첩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민첩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 하냐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신비 속에 빠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신비주의자로 한 게 아니라 신비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여주셨으니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여주셨지 신비주의를 보여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기도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신비 속에 빠져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주리를 타고 내려온 사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나 광주리 타고서 쫓겨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가려고 얼마나 혈안이 됐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가 잘 못 잡아갔어요. 왜 잘 못 잡아갔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도망 다녀서요? 아니에요.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못 잡아갔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다 가고 있을 때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나서 주여 누구시나이까 했을 적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근데 그때 만나고 나서 제가 눈에 깍지가 씌워졌잖아요. 눈에 깍지가 씌워져서 내 눈으로다가 걸어가지 못하고 옆에 사람들이 부추으라고 다메섹으로 다 들어갔어요. 저는요, 예수 믿는 예수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닐 적에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막으셨어요. 예수님 제자를 잡으러 다닐 적에 주님께서 나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를 잡으러 다녀도 헛걸음칠 때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들을 잡으러 다닌다 해도 계속해서 헛걸음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께서 나의 눈을 가렸던 겁니다. 저는 다메섹에서 눈이 가려졌을 적에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다메섹에서 눈이 가려진 다음에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달음은 서로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형편에 따라서 깨달음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느냐에 따라 말씀이 나한테 와서 닿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그가 눈이 보이지 않고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할 적에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아나니아에게도 가르쳐 주셨다. 이것을 무엇 얘기합니까? 성령께서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임하시는 성령님, 저한테 임하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한테 역사하는 것은 다양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대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한테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우리 속에 감사가 없으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린 갈급한 심령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 안에 살고 있어도 불안해요.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도 불안해요. 여러분, 근데 아무도 지키지 않고 울타리도 없어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선 계속해서 뭐냐면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서 계속해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로 하여금 달라진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온 이 사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광주리를 탔잖아요. 저는요, 죽어서 마땅한데 우리 사도들이, 우리 제자들이 저를 살려줬잖아요. 끈에 끈을 매고, 끈에 끈을 매가지고 거기다 광주리를 달아서 창문으로 다 저를 내려줘서 밤에 예루살렘으로 다 왔어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붙들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율법이 다인지 알고 윤리가 다인지 알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여러분, 바울은 누구를 제일 존경했을까요? 제자들을 제일 존경했을 겁니다. 3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하고서 같이 내가 보름 동안을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없었다. 야고보도 거기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거다. 왜? 자기가 제자들을 잡으러 다닐 적에 자기가 제자들을 잡으러 가보면 없고 또 가보면 없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많이 있더라니. 그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잡으러 가면 주님께서 자기의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도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그들이 내 눈을 가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사울이 뭘 했냐면요,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제자들을 만나서 그 다음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자,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로다가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식층이잖아요. 최고의 지식층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최고 지식층인데 바울도 헬라 가서 유학을 했잖아요. 아테네 유학을 했어요.
아덴에서. 그리고 또 거기서 철학을 했어요. 그리고 시를 전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을 만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아마 그들이 그랬을 거야. 사울아, 너 미쳤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얘기예요. 나 예수한테 미쳤어. 너희들도 한번 예수한테 미쳐봐. 너희들, 나는 내가 다메섹 가다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뭐에 미쳤었는지 아냐? 난 지식에 미친 사람이었어. 나는 공부에 미친 사람이었어. 내가 누구한테 공부했어? 가말리아한테 공부한 사람이야. 난 그래서 지식에 미쳐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디에 미쳤냐?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내가 미친 사람이야. 지식의 최고로, 지식의 마지막에 미치면은 뭐에 미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들이 봤을 적에 우리 자신이 미쳤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미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미쳤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남들이 봤을 적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야. 이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또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저 사람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립 2주년이 됐어요. 창립 2주년이 된 우리 교회는 우리는 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로 미쳐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람들이 봤을 때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 해도 어떠한 이들에도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저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축복으로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단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적에 지혜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고 지식의 말씀으로 다 그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성령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이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